3장에서 보겠습니다. 수요일날 계속 로마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수요일 걸 미리 당겨서 오전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분별을 하겠습니다. 19절에서 31절까지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아노. 이는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우체가 없는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자들에게 의해 증명된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의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여만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화목제물로 내무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지나간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니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어렵게 하시는 이가 되십니다. 누구나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딨느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서 되느냐.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옳도다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나니 이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어렵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는 참으로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모든 말씀은 은혜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 모든 부수적인 말씀도 핵심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핵심을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부수적인 말씀이 필요하죠. 그래서 창세기나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구약에 하나님의 속 마음이 그게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연약할 때는 겉만 보이고 속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다려 먹듯이 하나님의 속을 찾아서 우리 영혼의 영양제로 먹는 것이 바로 은혜고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왜 우리 삶이 변화가 없느냐 하면 은혜가 은혜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포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과 은혜가 사랑이 되고 은혜가 되려면 율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게 하죠. 공의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존재인가 하고 깨닫게 될 때 가치 없는 은혜를 받을 만한 가치 없는 나 같은 자에게 이 무한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게 어찌 감사하지 않으리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거기에 대한 반응과 감사가 바로 신앙생활이고 변화된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먼저 이제 그 법계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나사렛 땅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사막에 시딘 나무 마냥 거칠게 살아오셨죠. 여러분처럼 잘 잡수지도 못하셨고 좋은 옷도 못 입으셨고 따라서 합시다. 넥타이도 못 매셨고 피자도 못 잡수시고 구두도 신어본 적이 없고 완전히 그 사막에 시딘 나무 마냥 자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마음이 넓으셔서 집안이 가난했습니다. 식구가 몇 식구인지 아세요? 예수님 식구가? 네? 남자면 동생이 4명이고 딸도 한 4명. 그러면 예수님까지 총 몇 식구예요?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까지 몇 식구예요? 네? 목수해가지고 얼마나 벌어서 그 11식구가 먹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 어린 동생들을 서로 먹으려고 싸움질할 때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뺏어 잡혔겠어요? 양보하셨겠어요? 예? 형이 안 돼봐서 몰라요? 양보하셨어요. 못 쳐쓰고 못 읽고 그렇게 30년간을 사막에 시딘 나무 마냥 거칠게 살아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피부가 아니고 거칠고 얼른 보기에도 50세 정도로 보일 정도로 건늙으신 예수님이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도 없더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또 예수님과 함께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가치 없는 시딘 나무 같은 존재인가. 나무는 뭐냐? 불타버릴 존재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볼 때 불타버릴 존재이고 가치가 없는데 어느 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의가 입을 벌릴 때는 우리는 입을 다물게 되죠. 그렇죠? 아, 내가 죄가 많구나.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자, 19절, 20절. 하나님의 의가 입을 벌리면 내 입은 다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19절, 20절 있습니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아는 것인 줄 우리가 아는 이는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가 입을 벌리고 있는 한 우리는 정죄를 받은 상태에서 죄인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의가 입을 벌리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그 입을 막아 그런 내용입니다. 즉 변명이라든지 핑계를 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런 내용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율법이란 뭐냐면은 억지로 하지 못하게 주신 법이 아니고 뭘 일부러 어렵게 해놓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에 보면은 커트라인이라고 있지. 커트라인. 예를 들어서 10명을 뽑으려니 응시자가 100명이 왔다. 그래서 일부러 시험을 어렵게 하잖아요. 커트라인이라고. 10명을 뽑으려니까 사람 많이 오고 그래서 어렵게 해야 되겠다. 율법이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뭘 어렵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지키지 못하게 하신 게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로우시단다라고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26절을 보면요. 26절을 보면은 내가 말하거니와 그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셨다. 자신의 의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고차원이고 거룩하시고 그 첨단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이런 차원의 것이란다 라고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갈 뿐이지 율법이 일부러 어렵게 해놓으신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율법이 드러내서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뿐이지 사람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율법이 굳게 세워질수록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고 인간의 죄도 드러난다. 드러날수록 입을 다물어요, 입을 벌려요. 네? 입을 다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율법이 입을 벌리고 있는 한 우리는 피할 곳이 없죠. 결국은 고개를 숙이고 그 거룩하신 그 앞에 비참한 죄인으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형장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강마다 체포된 여자가 그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거기 인터넷 보시면은 그 팔레스타인과 테러라는 자료를 제가 올렸는데 거기에 손목을 잘라서 어린아이가 손목을 꿀을 만들어 들고 다니는 사진이 나와요. 근데 해교도들은 도둑질하면 손목을 잘라버리죠. 율법에 의해서. 해교도 율법에 의해서. 그리고 이교도는 잘라버리고. 김선은 씨가 목 잘라 죽은 것도 이교도이기 때문에 이교도.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이교도잖아요. 사탄. 예. 그래서 목을 이제 잘랐거든요. 근데 그 율법은 우리를 사형장으로 몰아가요. 예. 강마다 체포된 여자가 돌에 맞아 거기서 죽을 수 있었는데, 다만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끌고 왔을 뿐이지, 이미 상황적으로는 이미 죽었어요. 돌만 던지면 돼요. 그리고 그 여자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익히 아는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존중했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은, 끌려왔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보 앞에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묵시적 자백을 한 거예요. 요즘에 그런 여인을 잡아왔다면은 손톱으로 핥히고 날릴 거예요. 맞죠? 네. 핥혀버려, 손톱으로.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서 사형장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율법은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요. 노뱀을 한번 쳐다봅시다. 노뱀이. 노뱀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네?
죽은 것을 봤을 때 산 거예요. 죽은 목뱀을 봤을 때 내가 산 거예요. 내가 거기서 죽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죽었을 때 뭘 받으냐면 내 죽은 걸 봐야 돼요. 무엇으로요?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인데 무엇으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렇죠. 죄삭은 뭐예요? 율법은 뭘 만들어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죽었어요. 노뱀, 죽은 노뱀, 심판받은 노뱀. 이거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산 거예요. 쳐다본 자는 살리라. 죽은 것을 본 자는 살리라. 그래서 율법을 훈육 선생이다. 갈라디아서 3장을 봅시다. 율법은 나를 죽게 하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뿐 아니라 나를 그 법 앞에서 죽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직도 자기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그냥 막 밀어붙여야 돼요. 아직도 자기가 어렵다는 사람들은 율법에 쇠망치로 쳐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였으며 나중에 믿음이 밝히 드러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 되었으니 이것은 우리를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옆에다가 훈육 선생 주세요. 훈육 선생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은 나를 사형장으로 몰아가고 우리는 거기서 아멘하면서 사형수로 끌려갔더니 막상 사형장에 와보니까 내 대신 사형을 받으신 분이 계셔서 내가 사형 받을 자리가 없더라 그 말.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사형장까지 안 끌려갔더라면 내 대신 사형당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죠. 그럼 율법이 아니면 그까지 끌려와요? 안 끌려와요? 그걸 팍팍 쓰죠? 예? 뭐라고 쓰겠어요? 대추 잎사귀가 넥타이를 매든 말든 그러죠? 비단 핫바지에 뭘 싸든 말든 그러겠죠? 예. 인간은 그렇게 자기 이유를 변명을 많이 해요. 노뱀을 봤다 그러면 죽은 나를 봤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 안에 산 것을 발견한다.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죽게 하는 율법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그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과는 작별을 거했습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25절 같이 율법과는 작별을 거했어요. 그 저주의 율법과는 작별을 거했다면 시작.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훈육선 생활에 있지 않으면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 여기서 더 이상 훈육 longer, no longer니까 under, 즉 더 이상 그 가르치는 자 아래에 있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3장을 가봅시다. 그러면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남남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기 때문이다.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20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냐면은 죄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지 의를 이루는 역할을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의와 내 행위를 대조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내가 정지하게 된다. 자, 물어봅시다. 그러면 율법이 항상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요? 율법에 입을 다물게 해야 돼요? 네, 율법에 입을 벌리고서 우리가 공포 속에서 살지요. 항상 양심이 괴로워야 돼요? 양심이 평안해야 돼요? 양심이 찔리는 것은 율법이 입을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법계 뚜껑이죠. 뚜껑이 이제 이걸 영어로는 긍휼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긍휼, 그 다음에 앉아있는 자리. 앉아있는 자리. 항상 앉는 것은 일하는 걸 의미해요? 쉬는 걸 의미해요? 뭔가 끝났다는 얘기죠. 뭔가 끝이 났다. 그 다음에 권위를 의미하죠. 위치. 높은 자리에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 히브리 말로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속죄소라고 그러죠. 속죄소. 카파르 그래요. 카파르. 여기 지금 카페트가 깔려 있어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네? 여러분이 중국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중국 사람들은 항상 빨간색을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지갑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손수건을 줄 때는 꼭 빨간색을 선물하시면 좋대요. 만약에 초록색이나 이 청색을 줬다가는 그날로 끝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초록색, 청색이 저주색 아니에요. 저주색. 너 저주받아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 사람 상대들 이렇게 하시는데 왜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을 좋아하느냐? 빨갱이니까. 공산주의. 피 색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빨간색을 좋아하느냐? 누구 피해요? 네? 히브리 말로 이 속죄소가요. 카파르라는 뜻인데만 하면 그 뜻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덮는다. 카페트가 나온 거예요. 자, 덮는다. 카페트를 많이 깔고 살아요. 복음이 되는 게. 죄를 덮는 거예요. 카파르. 덮는다. 속죄소.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밑에 법궤는 참 시팀 남으시고 참 인간이셨죠. 그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드러낸 때가 침례 받으실 때였습니다. 그분은 신성이 충만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대신 망치에 침을 당하셨죠. 수없이 맞으셨죠. 그래서 그 신성이 변하여 원래 금의 신성이 변하여 법궤의 입을 막는 속죄소가 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그 말씀이 여기에 이미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25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 때 그 길이는 2규빗 반이요 그 넓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금으로 고릅돌을 만들 때 네가 쳐서 만들어 긍휼의 자리 양 끝에 둘지 쳐서 만들어 줄을 치세요. 부어 만든 게 아니에요. 부어 만든 거는 의식적인 것이고
쳐서 맞는 것은 수많은 망치에 맞아서 자신의 본래 모습이 변화돼가지고 율법의 입을 막는, 법계의 입을 막는 모습으로 바꿔주셨다. 그것이 바로 긍휼의 자리고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쳐서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 빌라도의 명령으로 채찍질하고 맞으셨죠. 그리고 우리 양심이 우리 자신을 찌르고 정죄할 때, 송사할 때 법계는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분이시다 는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양심에 속죄소가 카파라가 되시죠. 덮어주시죠. 따라합시다.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여 그것을 깨닫는다. 그렇죠? 구약에 보면요. 문은 사람의 출입을 의미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문에 피만 보세요. 피는 양의 피인데 문은 이스라엘 집의 문이에요. 거기에 법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집의 문에 이스라엘 사람 피가 뿌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집의 문에 양의 피가 뿌려졌어요. 양심의 문에 우리 생명이 피가 뿌려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의 문에 뿌려졌어요.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다릅시다. 복음을 들을 때, 그래서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베드로가 인용을 하죠. 베드로전서 2절, 1장 2절. 그리스도의 핏부리시, 그러니까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과 신약은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죠.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379페이지입니다. 1절 2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의 성결하시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 부르심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피는 예수님의 피고 양의 피고 그걸 뭘로 뿌리냐면 우슬초로 뿌려요. 우슬초는 뭐냐면은 우슬초 다발로 뿌리는데 따라합시다. 믿음의 다발. 우슬초는 믿음을 의미해요. 믿음으로 뿌리는 거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연구할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또 깊이 팔 것도 없고 단순히 어린아이처럼 듣고 믿음으로 뿌리는 게 바로 우슬초예요. 우슬초는 뭘 의미하냐면은 가장 구하기가 쉬운 풀이에요. 믿음은 어려워요, 쉬워요? 네?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지요. 믿음은 아주 쉽죠. 우슬초는 사방에 흩어져 있는 풀이에요. 네, 우슬초는 한약에도 나와요. 한약에도 나와요. 소 무릎같이 생겼다 해서 우슬초라고 그래요. 소 웃죠. 무릎 술자 해가지고 우슬초라고 그래요. 그만큼 사방에 널려져 있어요. 구하기 쉽고 또 뭐 가치가 없으니까 아주 쉬운 아무데나 널려있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우슬초입니다. 믿음으로 뿌리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면은 밖에서 갖다 뿌린 피지만은 안에서 흘린 것으로 간주해서 거기서 대신 죽으심하고 죄인의 죽으심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저주가 통과해버려요. 그걸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히브리어 패스합치라고 그러는데 패스오버, 그냥 패스가 아니라 오버, 멀리 패스했다.
영원히 가버렸다. 이것이 한문으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월북, 이번에 누가 월북했죠? 예? 철조망 뚫고 월북했어요? 안 했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하나님 심판이 월북해버렸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으면 큰일 나게 영원히 월북해버렸어요. 예, 넘어갔다. 6월절. 패스 오버. 패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6월절은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아는 날 여기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루어진 날을 못 잊어 찬송하죠. 기쁜 날, 기쁜 날. 뭘 받은 날? 예. 가능하면 구원받은 날을 기억하는 게 정상인데 또 기억 못한 사람은 또 기억 못한 게 옳다 주장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맞춰서 합리하면 안 되고 죄에 많이 시달린 사람은 그날 기억하게 돼 있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또 당첨된 날 기억 안 해서 누가 있습니까? 맞죠? 그럼 로또 당첨된 날보다 내 죄가 사함받는 날이 더 중요해요? 덜 중요해요? 대답을 그렇게 해도 다 로또 당첨된 날도 기억할 거예요. 아, 어찌 그날 이질이야 하면서 1억 받은 그날 어찌 이질 20억 받은 그날 하면서 우리가 이 영혼의 유월절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참으로 더 이상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쉬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을 봅시다.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속죄소가 덮어지는 거예요. 덮어지면은 그러면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죄소에 피를 몇 번 뿌리냐면은 속죄소 위에와 아래 앞에 동편 앞에 7번 뿌려요. 실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한 속죄. 그래서 구원은 점진적으로 어려워진 게 아니고 또 단계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을 들어서 이해함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단번 속죄다. 완전한 구원이지 불완전한 의는 없어요. 자, 히브리서를 봅시다. 히브리서 9장을 보십시다. 자, 10장을 봅시다. 완전한 완전한 9장 10장 14절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예물에 의하여 거룩하게 되어 있는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실 겁니다. 여기서 영원히에다가 완전하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제한이 없죠. 그리고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어떤 행위에 상관없이 완전한 의인이에요. 행위는 율법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의한 완전한 의는 거기에 행위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개판으로 살아도 되죠? 네? 안 되죠. 그러면 몇 단이요? 네? 그럼 몇 단이요? 2단만 되게 200단 되는 거예요. 200단. 큰일 나버려요. 자, 로마서 3장 같이 올라갑시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양심은 속죄소가 설치를 했습니다. 우선 속죄소는 번쩍번쩍 빛나고 거기에 그룹들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눈을 의미하고요. 빛은 나되 반드시 가운데는 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번쩍거리되 무슨 색깔로 번쩍거릴까요? 예, 대답할 때가 안 되겠네.
아니 맑은 금에 피를 뿌렸으니 피가 무슨 색깔이요? 참 이렇게 무슨 현관이 그렇게 늦어요? 금은 금인데 피빛 금빛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신성이면서 그 신성이 빛나고 영광스러우면서도 그분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피빛으로 빛난 분이 돼야죠. 맞죠? 그 금은 녹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번쩍번쩍 빛나는 분인데 신성이고 하나님이신데 다만 색깔이 피 흘리신 분이기 때문에 붉은 빛 금빛이다 그 말이에요. 아, 이런 색깔은 없죠 대한민국에? 네? 네. 황금빛에다가 핏빛에다가 그렇죠? 네. 내 마음에 그런 분으로 보이고 믿어지고 숨겨낸다는 얘기죠. 핏배 부르는 예수님. 그러면 일반 기독교 보죠. 일반 기독교는 기도를 시키면 하나님은 한 10번 해요. 하나님 아버지 또 목소리도 막 되지도 무조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딱 한 번 나와. 금색만 보여요? 피금색이 보여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요? 같은 의미지만 성경에 드러난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21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죄인으로만 만들어서 그만하고 거기서 율법은 그 죄인이 죽음으로써 죄의 싹은 사망이 죽음으로써 율법은 은퇴를 합니다.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죽으니까 말이에요. 나만 살라고 나 혼자 어떻게 살라고 먼저 가고 같이 하고 막 나 좀 데려가라 막 죽은 남편을 막 가슴을 때리고 막. 그런데 어떤 분은 여보 죽을 때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고 죽지. 이번 아파트가 지금 내 상태에 빠졌는데 비밀 예금 금고 알려달라고 난리더라고 지금. 예?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 정치가들은 다 그 스위스 비밀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걸 알려주고 죽지 말아요. 왜 그건 중요한 난리더라고 지금. 자, 율법은 은퇴했어요. 자, 22절 같이 읽어요. 21절, 22절. 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는 하나님의 의가 밝게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언된 것이 됐습니다. 거기 먼저 읽읍시다. 이 의는 전혀 율법 밖에서 온 의입니다. 그러면 이 의는 무슨 의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의.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이 필요 없죠. 인간이 율법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의가 밝히 드러났으니 이 의는 무슨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 의인데 누가 증언했냐면 바로 율법이 증언했더라니 선지자들이. 그래서 22절에 그걸 해답을 주죠. 곧 그렇게 나와. 곧 입은 곧. 자,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사람에게 선물로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봅시다. 이 의는 율법을 지켜서 주신 겁니까? 상관없이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선물로 의롭게 하시려고 하셔서 의롭게 하셨고 처음부터 율법의 목적은 아니었다.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23절 봅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래서 꼭 행위 범죄만을 의미한 게 아닙니다. 속성상 죄이기 때문이다. 속성상 죄이기 때문이다. 다만 어린아이는 선악의 책임 연령이 되지 않아서 양심의 가책이 없을 뿐이지, 정상적인 어린아이가 되면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본성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앞에 아까 해명을 했죠. 이제는 율법 밖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되었다. 자, 24절 같이 해요. 24절.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대속을 통하여 그분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되었는. 여기서 여러분 책에다가 은혜로 값없이 쳐세요. 은혜로 값없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은혜. 은혜란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은혜를 입었더라. 조건이 없이 은혜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걸 무제한의 은혜라고 합니다. 제한 속죄가 아닙니다. 무제한의 은혜예요. 그러면 장로교 교리는 뭔지 아세요? 제한 속죄라고 그래요. 그걸 택자라고 그래요. 택자. 예정론. 그래서 태어날 때 장로교 교리에 의하면 잘 걸려야 돼. 그렇죠? 네? 왜? 장로교 교리는 하나님이 뭐 한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 찍어놓은 사람만, 점 찍은 사람만 구원받아요. 점 딱 찍어. 이놈은 천당, 이놈은 지옥. 사단의 속임수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멀리 있잖아요. 거짓말은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한테는 거짓말 해야 안 해요. 또 뭐만 해. 그 참나 우리 성도님들 할당 못하지. 아니 기왕에 거짓말 믿는 사람들은 또 거짓말 할 필요 있어 없어요? 시간 낭비.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서 해야 돼? 참말 믿는 사람한테 가서 거짓말 할 거 아니에요. 예능만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거짓말 믿는 거야, 참말 믿는 거예요. 그거에서 뱀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거 가서 할프 그건 다 이미 거짓말 믿고 있으니까. 칼빈이 다 해놨거든. 구원받은 데 와서 거짓말해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뭘 물어보면 좀 센스 좀 빨리 대답하시지. 미혹은 항상 거듭난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꾸 속여요. 이 딴 데가 밖에 나가서 뱀이 혓바닥 돌려 자꾸 미혹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가는데 구원 받은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요. 받은 사람들은 이제 안 넘어가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봅시다. 2장 가봅시다. 구원 받은 사람들은 잘 안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 보면 구원 받은 사람들 잘 넘어갑니다. 이 귀가 좀 돌연변이 됐나 봐. 이상해져. 뭐 텔레비를 많이 듣더니 귀가 망해버렸는가 어쩌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30년 제 경험에 비하면 이해가 안 가요. 성령님은 모망하지 않으신데.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위협의 역사를 보내셔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오직 보리를 기뻐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니, 여기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게 했다. 분명히 찍어놓은 사람만 천당한다. 이것은 거짓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칼빈주의자 팩자 예정론이 거짓말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아니라 예정이 구원자예요. 그리스도의 피의 색깔이 연분홍색으로 흐려져 버렸어요. 우리는 짙은 붉은 피를 믿고 있습니다. 색깔이 분명한 것은 피가 아니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걸 말해요. 연분홍색은 피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만이 구원받은 진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예요. 여기 구원받기 전에 혹시 장로교 다녔던 손 들어봐요. 장로교 다녔던 손 들어봐요. 이실 짓고 할지어다. 됐어요. 거기서 주비도문 하시면 손 들어봐요. 주비도문. 이실 짓고 할지어다. 손 들어요. 하도신경 하시면 하도신경. 타했구만. 크리스마스. 부활절 계란 없으면 계란. 다 먹었네. 참 여러분이 잘 빠져나왔어요.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다시 로마 3장 올라갑시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것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헷갈립니까? 에? 앞으로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금은 안 변하죠. 금의 특성은 안 변한 걸 말하죠. 그래서 자, 이 보면은 얻은 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 저스피드, 그러니까 완성됐다고 말이요. 예,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네, 해설을 합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25절, 26절, 55, 26 시작.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화해물로 내어놓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지나간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내가 말하거나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십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보면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 예물로 내어놓으셨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죄인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시키셔서 그분을 화해 예물이다. 이 화해 예물을 내어놓으실 때까지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즉 로마서를 쓸 때까지 참으셨다. 즉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까지 참으셨다. 그것이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즉각 잡아가지 아니하시고 참으셨다. 결국 복음이니까 참으셨다.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셔서 화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복음으로는 화해된 세상입니다. 화해된 세상. 그래서 우리는 화해된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사들, 또 대사들이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가져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화해하셨는데 화해하신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화해해 놓으셨으니까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홍보대사로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전도 삶이죠. 18절부터 21절까지. 이것은 느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낌은 전혀 아닙니다.
8절에서 21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자신을 우리와 화해하셨고 또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맡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에게 권고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에게 간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여러분 화해하셨죠? 네, 화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결론 21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어요.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의인이 됐다고. 참 이 복음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만나냐면은 법계에서 만난 게 아니라 속죄소에서 만납니다. 만나도 심판이 없기 때문에 의 대 의로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에 피 뿌린 곳에서 화해의 물과 더불어 만나시죠. 우리 양심에 복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적인 교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는 아바 아버지를 뭐라고 표현해요? 네? 한번 해봐요. 시작. 어릴 때 다 했잖아요. 한번 해봐요. 들어가요. 시작. 아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인다운이 잘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다시 로마 3장 또 올라갑니다. 참 좋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말씀을 써놓으신 바울도 참 위대하죠. 그러나 그런 말씀 주신 성령 주님 위대합니다. 자, 26절에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은 25절에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한 화해 예물로 내어놓으셨으니 믿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시다. 믿음은 내가 먼저요, 밖에서 먼저요. 네? 밖에서 먼저지요. 참 이거 큰일 났구나. 형이 한번 나와봐요. 이리 와봐요. 의자에 갖다 놓고. 누가 앉아요? 여기 앞에 서라니까요. 저쪽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앉는데 눈을 감아요. 네, 의자를 믿거든 앉으세요. 믿죠? 예? 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왔어요? 의자에서 왔어요? 네? 밖에서 왔지요? 믿음의 대상이 의자예요? 여기에요? 의자지요? 맞죠? 다시 일어나봐요. 또 눈 감아요. 앉아요. 소리가 나버렸어. 덜쳐버렸어. 믿음이 뭐니? 믿음이. 대상이 없는 믿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대상도 없는데 내가 생각해서 믿는 것을 무슨 신념? 맹신이라고. 그걸 신념이라고 해요. 대상이 있어야 그 대상이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앉는 게. 저 의자 신실해요? 안 신실해요? 아, 육체에 맡기기는 신실하잖아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고 말씀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밖에서 오고 신실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믿음은 밖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오는데 어떻게 오죠? 들음으로. 또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죠. 너무 신실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피를 믿는. 자, 이제 26절에 이런 뭐냐면은, 25절에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지나간 죄들의 사면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지나간 죄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혼동을 느끼는데요. 왜 여기서 지나간 죄들이라고 했냐면은, 마이가 이 말씀 가지고 잘 써먹어요. 나라. 지난 죄만 사해놨지 앞으로 죄는 사해놨던 말씀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죄는 이 구절에 의하면은 사해놓으신 거예요, 안 사해놓으신 거예요? 예? 안 사해놓으신 거예요. 이 구절만 보면 그래요. 다른 구절 보면 참 영원히 사해놨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이 구절을 분명히 지나간 죄만 사해놨어요. 마귀가 이 구절만 가지고 써먹어요. 다른 구절은 또 모른 척해요. 그게 누구 증인들이 그렇게 해죠? 여호와 증인들이. 예수님 증인이 아니고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써먹어요. 그럼 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지나간 죄들이라 썼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때 당시에는 계속 죄를 짓고 있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예? 본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지나간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 글 쓸 때 아직 내가 현재 죄를 짓고 있거나 앞으로 지을 걸 염두에 두지 않고 지나간 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지나간 죄들과 앞으로 지을 죄까지 셌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또 죄를 짓는데 담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나간 죄만 있었는데 사실은 전생의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죄 하니까 머릿속에 뭘 생각해요? 죄 하니까 뭘 생각해요? 자꾸 내가 뭐 했느냐만 생각하는데, 그 뭐 한 죄를 사신 게 아니라 내 죄 덩어리를 사해버렸어요. 맞죠? 죄 덩어리를 사했으니까 당연히 뭐 한 것까지 사해진 거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집에 가면은 제 넥타이도 집에 가야 안 가요? 예? 가야 안 가요? 제 양복은, 네일은, 양발은, 넥타이, 목을 맨 채, 예? 양복은 가슴을 답답하게 한 채, 양발은 냄새나게 한 채. 결국은 이것은 범죄란 말이에요. 내 속에 죄를 사해버리면 무엇을 하고 나서까지 자동적으로 사해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제가 집에 갈 때 서목사가 간다 합니까? 넥타이가 간다 합니까? 네? 그래서 성경에 죄사함은 행위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결국 행위죄가 죄예요. 맞죠? 행위 없는 죄 없죠? 죄 없는 행위 없죠? 감기 없는 기침 없죠? 예? 맞죠? 예, 또 기침 없는 뭐요? 감기 없죠? 그 그놈이 그놈이죠?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멘이요? 예, 옳으면 동의하시오. 우리가 너무 아멘해서 아멘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서 그래요. 할렐루야. 도시가 당선됐어. 할렐루야. 우리 집 바퀴 다 잡았어.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가 값이 떨어져. 우리 아파트가 몰랐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면 안 되죠. 자, 다시 로마서 이제 3장 봅시다. 이제 26절.
내가 말하거니와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어려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려우시길래 우리 의를 인정치 않으셨는가. 그래서 우리 의를 인정치 않으시되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어렵게 하시는 이가 되십니다. 26절. 그래서 결국 우리는 믿음의 의만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본래가 어려우시고 맞죠? 그러나 믿음의 의하고 본래 의로우신 하나님 의하고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참 위대한.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 누구 아들냐면 하나님 아들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리고 특히 고속도로 운전하는 경찰 만나거든. 내가 누구 아들인데? 누구 아들이에요? 그럼 경찰이 뭐라는지 아세요? 약간 뭐라고 그래요? 그럼 보내줘요. 보내준다니까요. 오빠야 한번 실험해봐요. 돌도 말든 그저 돌도 안 내면 되지. 내가 누구 아들인데? 누가 아들이십니까? 이 경찰은 공을 약해요. 약해가지고 누가 아들이신데 음치한다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러면요. 100% 보내줍니다.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27절부터 28절. 27절,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 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서 되느니라.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해놓으셨냐면은 3장은 유대인을 의식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도. 율법이 있어도 죄인, 없어도 죄인. 어차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니 율법은 어렵게 될 수 없다. 그래서 어차피 행위로는 어려울 수 없고 오직 은혜 믿음으로 오기 때문에 자랑할 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아브라함 피를 가졌다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법이기 때문에 자랑할 분은 누구만 자랑하라고요? 복음만 자랑하여 주님만 자랑하라. 그런 논리로 지금 가면서 결론을 내린 게 바로 28절입니다. 여기서 왜 유대인 이방인 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까? 한 사람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 이방인 구분할 필요 없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서만 되느니라.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있습니까? 28절 한번 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 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기도하고 교제할 때는 행위를 의식하지 마세요. 맞죠? 성령님의 안식을 누릴 때는 행위를 의식해야 됩니다. 열매의 문제니까. 그러나 신분 문제는 행위 문제와 벗어나세요. 아시겠죠? 자꾸 행위에 내가 거기에 얽매이면 결국 은혜의 안전한 차에 오르지 못한 거예요. 또 올랐으면서도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 행위라는 사슬에 매여서 복음의 힘을 쉬지 못한 분이 있다니 그건 참 안타까운 거래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어떤 이유냐면 어떤 식이냐면은 저는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시골서 옛날 시골 분들은 전부 다 짐을 어디죠? 머리에다가 모이잖아요. 옛날에 그 물동이고 물 훔치면 잘 들어가요. 훔치면서 산에서 샘에서 물 길러요. 훔치고 또 훔치고 춘향이면 훔치고 가잖아요. 근데 참 잘 또 가요. 어떤 사람들은 손도 안 대고 이거가 아주 요스르고 그래요. 근데 시골서 올라오는 할머니가 택시를 타서 화곡동 딸집에 가는데
뒤에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끙끙거리고 앉아있습니다. 택시 기사가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앉아서 떡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앉아있던 말이에요. 가긴 가는데 이고 앉아있어. 할머니 왜 그 내려놓으시지 이고 하시니까, 아이고. 몸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떡보따리 태워주면 미안해서 어떻게 하냐고. 이게 뭘 의미하죠? 이건 택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가 스스로 사서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하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끙끙거려도 가긴 가요, 안 가요? 가고 있는 거예요. 기왕이면 끙끙거리면 가야 돼요. 완전히 맡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행위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 행위. 항상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찾을 때도 맨날 행위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 옳지 않아요. 다 합시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믿음이라면 차에 올라왔으니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지 자꾸 내 옛 행위라든지 모델하는 행위와 저울질하면은 믿음을 안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차피 우리는 저울에서 빵점 맞았어요. 빵점 맞고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빵점을 살아야지 구원받고 나서 계속 그 구원 문제에 있어서 저울질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습니다. 자, 28절 한번 더 읽어요. 사람이. 그것은 원칙이라 그 말이에요. 원칙. 유대인 이방인으로서 무조건 옳게 되는 것은 믿음이다. 사람이. 그래서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린 바 사람이 옳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에 의해서 되느니라. 그래서 의롭게 돼 있는데 의롭게 된 사실을 아는 것이 복음을 듣고 아는 것이죠. 근데 아무나 믿어지냐?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죄인 된 사람만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믿느냐 하면은 죄인만 예수 믿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이 믿는 것이지 의로운 자는 믿는 게 아니죠. 이런 것을 모르니까 그러면은 종교란 뭐냐? 종교란 뭐냐? 다음 주 바이블루스의 그 에말디안 씨가 쓴 니고데모의 종교에 대해서 그 글이 좀 나갈 겁니다만 이 종교란 뭐냐 이겁니다. 종교란 것은 자기 의를 믿기 때문에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의를 믿기 때문에. 자기 의를 포기하면 종교가 포기되는 거예요. 종교란 뭐냐면은 자기 의를 더 확고히 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뭐예요? 네? 지성이면 강천이요, 화천이요. 네? 한문을 모르셔야 돼요, 한문을. 화천이요, 화천. 아시겠어요? 지성을 들을수록 하늘에서 뭘 내려요? 화를 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천이요? 이제 다 하지, 이제 다. 로마 10장 하자봐요. 이거 이렇게, 오늘 감정이 늦나? 로마 10장. 로마 10장, 2절, 3절. 2절, 3절. 시작.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지. 이게 지성이면 화천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람들은 지성이면 뭐라고 그래요? 얼마나 정반대로 오해를 합니까?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믿고 열심히 지성을 드리고 있죠. 그게 무슨 답이요? 공동 답인데 하나님의 심판 때 그게 뭐가 돼요? 참 나무함이 탑으로 되죠. 그렇죠. 로마서 9장 32절 9장 32절 시작. 어찌하여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하여 의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 같이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보라. 보십시오. 믿음에 의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했다. 그래서 종교란 것은 자신의 행위와 의로움을 신뢰를 하는 사람만 종교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더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공을 쌓고 정성을 쌓는 것이 바로 지성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을 쌓기 위해서 몇 번 허리 굽혀 절을 한다고요? 네? 절에 가면 기본적으로 몇 번 절해야 돼요? 처음에 가자마자 108번 해야 돼요. 그래서 밥 먹고 절만 해. 그래서 절이 뭐예요? 절. 허리 운동은 잘 되겠어요. 한 번에 108번 하니까. 이게 종교란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3장 정원하고 마칩시다. 불쌍하죠? 불쌍해요. 예. 29절. 근데 여러분, 그 부채라는 것이 뭐예요? 나무 깎아서 사람 얼굴 만들어서 앞에 금분 칠한 게 부채 아니겠어요? 근데 그건 나무떼기인데 그저 사람 모양을 깎아서 금분만 칠했을 뿐이지 그 나무떼기예요. 그 나무떼기 몽둥이를 패도 죄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걸 패면 진짜 죄가 돼야 한다. 잡아가 안 잡아가요. 큰일 나버려요. 이상한 해당법이에요. 이 구약에는 뭐 그거 다 허물었는데 우리가 가서 절에 가서 불상 다 부셔버리고 불로 태워버리면 하나님은 통쾌하실 것인데 그건 각오를 해야 돼. 어디가 각오를 해야 돼. 갑방을 각오를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 법은 안 맞는 법이죠. 그렇죠? 자, 29절에서 31절 같이 다 읽읍시다. 시작. 그분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들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옳도다.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나니 이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참으로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마지막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말씀이 또 다 걸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하나님 되시냐면은 해를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시고 비도 유대인 이방인에게 골고루 주시고 이미 자연 은혜도 이방인에게 주시고 있었다 아닙니다. 유대인은 뭐냐? 다만 샘플이었다니 실험 도구였다. 하나님의 존재, 율법으로는 의인이 안 된다는 존재,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맡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가 유대인을 멸시하면 안 돼요. 마땅하게 여기고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참 저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저 태양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창조된 일에 아직까지 타고 있어요. 언제까지 타겠습니까? 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가버리면 타든 말든 상관없죠? 그렇죠? 내가 갈 때까지 타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죠. 해가 없으면 밤이 되고 해가 없으면 겨울이 얼마나 추울 것인가. 이 세상이 존재하겠는가.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셨다는 사실, 이 자체가 기적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차피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여기서 믿음을 율법을 헛되게 하느냐,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되게 하느냐, 하나님은 아니시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씀하고 10장 말씀하고 좀 안 맞는 말씀 같죠. 로마서 10장 또 보입시다. 언박자가 되죠. 로마서 10장. 도리어 굳게 세운다 이렇게 나오고 또 로마 10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자, 시작. 그래서 주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러면 3장에 도리어 굳게 세운다 말씀하고 4장, 10장의 4절에 끝마침이 된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는 엔드라고 나오는 엔드, 끝. 그리고,
그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다 그 말은 결국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을 붙들면 붙들수록 그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맞죠? 들어갑시다. 행위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가를 그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고, 결국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위로는 율법을 이룰 수 없는데 결국 믿음으로 율법을 세웠죠. 맞죠?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의인 되든지 안 되면 죽든지.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의인이셨죠. 그리고 죄인 대신에 죽으셨죠. 그렇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죠. 세우셨어요. 십장은 뭐냐면은 율법의 효력이 끝났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모학선생 역할만 하는 것이니까 효력이 끝난 것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깨뜨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세우시고, 그래서 믿음은 내가 세운 율법을 붙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율법의 의를 붙들고 그 안에서 더불어 율법을 세우게 됐죠. 그렇습니다. 믿음에 동참하여.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신명 레위기, 출애굽기. 인간은 율법을 깨뜨린 자입니다. 32장 가져보세요. 그럼 깨뜨린 상태로 하나님 놔두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가 참 중요해요. 자, 출애굽기 32장 19절. 인간은 하나님의 의를 깨뜨린 존재고, 19절 시작. 그가 진영에 가까이 이르러 그가 그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니라. 이에 모세의 분노가 맹렬하여 그의 양손에서 그 판들을 내려 던진 그것들을 하늘에서 깨뜨립니다. 우리가 깨뜨려서요. 율법이, 들어보세요. 율법이 판이 두 개예요, 두 개. 이렇게 율법이 왜 두 개냐면은, 둘은 무슨 수라고 그랬어요? 증거. 율법에 의해서, 두 증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의인가요, 죄인인가요? 예? 두 증인 율법에 의하면 내가 율법이 나를 뭐라고 증언해요? 그렇죠. 왜 둘입니까? 성문화된 율법하고 마음에 무슨 율법이요? 양심 율법을 하면은 우리가 죄인이죠. 양심에도 걸리고 문서에도 걸리고, 그렇죠? 둘은 증인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하나는 인간에 대한 계명이에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둘 다 걸리죠? 예? 둘 다 걸려요. 형제님 이따 집에 가면서 누가 자매 뺨하고 내 뺨을 탁 때린다 칩시다. 그럼 내 손이 어느 뺨부터 먼저 만져요? 자매 뺨부터 만져요? 내가부터 만져요? 내가 다 먼저 처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많이 아파. 결국은 사람은 누구만 사랑해요? 이기주의야, 인간은 다. 그래서 위로 옆으로 오르는 다 실패자예요. 그걸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세우셨냐면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출애굽기 34장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세운 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실패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세운 자예요. 34장 1절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처음 것과 같은 두 돌판, 두 개를 막았거라. 그러면 내가 이 돌판 위에다 네가 깨뜨렸던 그 첫 돌판들에 새겼던 말들을 내가 쓰네. 두 번째 돌판은 예수님이 인간이 깨뜨린 죄를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여준 것이고, 로마서 5장을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표정 보니까 빨리 끝냈으면 하는데 저는 한 주간 못 보니까 좀 오래 하고 싶지만은 목사님 그만합시다.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제 센스가 감을 잡았어요.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보시면요. 로마서 5장이 아니고 8장.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율법을 우리가 깨뜨린 게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는 율법의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라. 이게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깨뜨리고 예수님은 세우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실패자가 아니시라는 얘기죠. 완성된 율법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켰습니다. 그 열매는 사랑이죠. 우리는 일단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접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 선물인가. 그래서 믿음도 우리가 선물로 받았죠. 로마 3장에 보면은 결국은 자랑할 것이 없다. 할래도 의미 없고 무할래도 의미 없고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살아야 되겠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 하는 것이 6장, 7장.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된다. 이게 8장. 왜 유대인들이 버림받았느냐? 9장. 믿음이란 뭐냐? 입으로 부르는 것이고 들으면서 온다. 10장. 그리고 로마인들이 교만하면 안 된다. 11장. 돌아가면 놈.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2장 사한제사. 맞죠? 세상에서도 등하냐면 안 된다. 13장. 그리고 연약한 믿음 14장. 그 다음에 15장도 역시 그리스도인들의 삶. 16장은 문안으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 형제 자매 간에는 좀 성장한 생활, 덜 성장한 생활, 또 그리스도인의 덕을 끼치는 생활, 끼치지 못하는 생활, 향기를 내세우는 생활, 못 내세우는 생활, 침례로 더 많이 죽은 생활, 덜 죽은 생활을 얘기할지언정 너는 더 의롭고 나는 덜 의롭고 나는 더 의롭고 너는 덜 의롭고 이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형제자매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분리가 없고 사랑만 있는 거죠. 맞죠? 네. 또 손잡아봐요. 한번 실험해 볼게요. 손잡아봐요. 우리가 자꾸 이제 하면 저 사람 더 그렇고, 네가 더 그렇고, 너는 내보다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처되고, 분리되고, 여기서 허물이 나오고, 예? 그 사람 손잡고 쳐다봐요. 따라서요. 니캉, 내캉, 피장, 파장, 사랑합니다. 결국은 믿음밖에 없더라는 얘기. 전하, 이러면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에 보인 것은 잘나서 보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많기 때문에요? 또 5분 걸려요? 따라서 죄가 많으니까. 배고픈 개는 뭐만 보여요?
아주 배고픈 돼지는 뭐가 보여요? 죄가 많으니까 성경이 보인 거지. 잘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한 번 더 서잡아요. 따라하세요. 니는 제 묻은 게, 나는 뭐 묻은 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기도합시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양심을 이렇게 편히 쉬게 하시고 영혼의 콧노래가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 고맙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되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속을 썩이고 괴롭히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완전한 의로서 하나님과 당당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한 상속을 요구하며 천국에 입성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마칩니다.